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또 간절히 소원하고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주셔서 생업도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학업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냈을 때 실천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나누는 저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 이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부모님 마음처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건 그냥 그래, 이건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나 원함에 따라서 나누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뜻이 있지 하고 먼저 감사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두렵고 화나고 걱정되고 혼란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불안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을 믿어라. 나는 너를 사랑해서 좋은 것만을 준단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일까? 이것을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다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서슴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갈림길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멋있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안 좋다, 싫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꼭 있을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이 꼭 나쁠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실까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포기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지 않은지 조심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한 복들을 진정 아름다운 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추구하는 동기, 목적, 또 우리가 원하는 열매까지도 계속해서 점검해 봐라. 이러한 깊으신 뜻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요점을 딱 집어주셨다고 생각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다시 말해서 하다못해 먹고 마시는 일에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 이 말씀인 거죠.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물질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잖아요. 나를 높이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이나 참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그리고 작은 음식 하나에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과 풍성한 열매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희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은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마음, 그 동기로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것만 하나님은 깨끗하고 보시거든요. 그 보혈이 뿌려진 심정으로 감당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깨달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진정 내가 기뻐하는 새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죠. 9절입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다 헛된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복이라는 건가? 이것만 남는다는 뜻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일터도 허락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주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인생의 목표를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두다 보면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날마다 숨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가정생활, 어떤 소소한 것에 소중한 가치를요, 자꾸만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건 중요해, 이거는 조금 뒤로 미뤄도 돼,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귀하다고 주신 소중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소모적인 일인 것 같고요, 할 수 없이 먹고 마시는 시간인 것 같은데, 작은 것, 사소한 것, 반복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그 사소한 것, 작은 것들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의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그럴 정도의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무엇을 성취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공적인 일로만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을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나와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떻겠냐. 그래야 너가 바깥일, 이거보다 더 큰 일, 또 특별한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입니다.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수월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말해요. 인생의 모든 일들은 죽음 이후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누리는 시간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을 참 귀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이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시간이 있겠지,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야,
그렇게 먼 훗날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그냥 반복되는 일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것은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가 죽어라 하고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부지런하고 충성되게 살았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애쓰는 삶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녀들은요, 제사장이고요, 제자고요, 일꾼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제사장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들을 늘 깨어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있어요. 헌신하는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제사장, 제자, 열매 맺기까지 수고하는 일꾼의 삶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평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반드시 들어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아,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아,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제자, 일꾼의 삶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된 삶, 기쁨, 만족, 즐거움 다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성취해야만 다음 단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그 인간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걸음을 한번 멈춰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순간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복, 또 주시는 말씀을 찾고 누리고 힘을 얻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향기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바로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시고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시는 시간을 꼭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죠.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시고요, 귀한 열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 반복되던 것 같고 또 소소한 것 같고 어떤 큰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혹시 내가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이것을 함께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또 기도 제목들을 올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